예, 벌써 2023년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진짜 현재가 얼마나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마무리를 오늘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뉴스에 배우 이성균이라는 분의 자살 소식으로 참 많이 세상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분은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여러 가지 연기를 맡으면서도 보면 반듯하고 정직하고 또 인간적이고 그런 역들을 많이 맡아서 참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참 안타깝게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이 이제 술집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술집 실장의 그 게임에 빠져서 그 마약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아직 수사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했던 그 많은 좋은 연기들이 다 연기에 불과했구나. 이분이 참 인격이 있고 참 삶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를 않았을 텐데 연기는 연기였구나. 자신을 잘 몰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책임지시는 그분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우리의 삶의 상태, 나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의 전체에 큰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과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버려질 운명의 아이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특히나 이 시대는 또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강성하여서 애굽이 탄압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위 족속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뒤에 보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이 아이의 출생과 관련하여서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뭐 그런 대수로운 일인가? 늘상 일어나는 일 아닌가? 존재가 없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아이를 낳았는데 법에 의하면 이 아이를 사내 아이면 죽여야 되는데 이 부모가 아이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그 준수함을 보고
아이가 너무 예뻐서 안 주겠다. 석 달을 숨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이가 안 예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엽고 아름답고 예쁜 법입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안 예쁠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그 준수함을 보고 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주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오늘 말씀에는 준수함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히브리서에는 아름다움을 보고 숨겼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냥 아이가 내 아이가 예뻐서 석 달을 숨긴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이기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모가 아이 가운데에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도 보신 아름다움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름 없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 아이니까 부모도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량한 목적을 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정체성은 분명히 죽임을 당하는 운명의 아이이지만 버림을 당하여야 되는 운명의 아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구원자의 운명,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아이의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에 담겨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서 이제 그 나일강 하숫가에 이제 버리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아이는 점점 자랍니다. 울음소리도 큽니다. 이제 발각이 되면 당연히 이 애굽의 군대의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라는 것이 참 그렇게 생명을 보존할 정도로 완벽한 상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갈대 상자는 완전한 절망의 상자였습니다.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줄 알면서도 이 부모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두었습니다. 마치 미혼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보자기에 싸서 부잣집 앞에 두고 오는 그러한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면 이것이 버려진 것이냐 버린 것이냐 버린 것이 아니고 성경은 나중에 이것이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아이를 못 키우겠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비록 엉성하지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담아서 나일강에 이제 던지게 되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이 부모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갈대 상자는 완전한 절망의 상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갈대 상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 상자라는 단어의 원어는 테바라는데 구약에서 이 테바는 노아 방주를 의미할 때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하고 구약에서 이 테바는 딱 두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갈대 상자라는 이 태반은 노아 방주와 같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상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이 부모가 나일강에 두고 하는 이 내려놓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내려놓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려놓아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 성질을 내려놓아라.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삶의 패턴을 내려놓아라. 모든 관계를 내려놓아라. 자식을 내려놓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어느 하나라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건의 방법으로 우리를 내려놓게 합니다. 물질을 내려놓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억지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바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만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만 하나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접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내려놓으니까 이 상자는 점점 더 떠내려 갑니다. 잠시 아이의 생명을 이 상자가 지켜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이 배는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습니다. 동력을 전달하는 돛대도 없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줄 닷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상자는 떠내려가는데, 그러나 딱 하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목하심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작아 보여도,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도, 남들처럼 화려한 인생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한 꽃들이 내려올 때는 보였다 하는 그런 19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둥바둥 정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참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때에는 보지 못했던 인생의 그러한 아름다움과 희망들이 올라갔다가 내려놓고 이제 목표는 다 끝났고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내려올 때에 아름다운 작은 꽃들이 보이고 내 인생이 보이듯이 우리가 앞만 보고 내 인생, 내 목표를 두고 세상과 어울려서 열심히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늘을 돌아보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겼어야 됐구나.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내려놓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부모가 갈대 상자를 이제 나일강에 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던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의존하였더니, 여호와께 맡겼더니 이제는 그가 이루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또 돌다가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바로의 그 공주의 눈에 띄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떠내려가는 이 상자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거기에 그 갈대 상자를 그런데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조절하셨습니다. 속도를 조절하셨습니다. 나일강의 물결을 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조절하니까 그것이 떠내려가는데 그냥 아무 그렇게나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공주가 한 번씩 와서 모욕하는 거기에 떠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왜 하필이면 그때 이 바로의 공주가 그때 왜 하필이면 딱 모욕하러 가는 것입니다. 모욕하러 가는데 왜 하필이면 그냥 대충 모욕하면 되지 왜 갈 때 상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갈대 상자를 봤으면 그냥 떠내려가도록 작은 거 하나 나무 토막이 내려가는 것 같다 싶으면 되지 왜 그걸 뚜껑을 열게 하는 것입니까? 왜 시녀를 통하여서 왜 하필 그때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까? 그 속에 아이가 든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보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 왜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까? 왜 하필 그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독하시니 그것이 왜 하필 그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놓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왔으면 그러면 젖먹이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하니까 바로의 공주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친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친엄마가 젖을 먹이고 보니까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때는 다 죽여야 되는데 이제는 돈 받고 그 왕궁에서 주는 돈을 받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왕궁의 보호를 받고 아이를 키우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키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아이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바로의 공주에게 데리고 가니까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다 이름을 붙였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모세의 이름을 붙인 것 같지만은 이 모세의 이름은 원어로 마샤입니다. 이것은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져냄이라는 모세가 아니고 건져냄을 당한 자 수동태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건져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왜 모세는 하나님께 건져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건져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러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우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령이 그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건져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우리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건져냄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는 건져냄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건져내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다 하는 것이 바로 건지다 하는 단어입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셨고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주목하며 보셨듯이 이 세상 삶 가운데 떠내려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다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건져내었는데 누가 건져냈는지 무엇이 감사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듯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명하셨습니다. 모세를 지명하셨습니다. 물이 아무리 출렁거리도 결코 그 물이 갈대 상자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희를 넘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자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 없는 그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속에 있는 그 작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이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3개월을 살다가 죽을 아이로 이 땅에 던져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주목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택하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아주 작은 우리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던져진 자리, 떠내려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감싸고 안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감싸고 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갈대 상자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그렇게 내려가다 끝낼 인생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낼 인생이 아니다. 너는 3개월 살다가 죽을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저 그렇게 떠내려갈 존재가 아님을 명심하고 우리 오늘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내일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름 없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이름 없는 한 아이를 낳았지만은 그래서 그